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추수감사주일 주의 전에 나온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란 말을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이나 인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써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요, 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원이 됐든 감옥이 됐든 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차단되어 있어요. 나누는 말이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만큼만 음식을 줍니다. 감옥이 됐든 수도원이 됐든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은요, 억지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붙잡혀 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도원은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감옥은 불평합니다.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곳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수도원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거대한 감옥처럼 보여집니다. 동시에 거대한 수도원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웃음보다는 짜증나고 불평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정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죠. 흔히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말이,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 책으로 서너 권을 써놔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친 황야와 같고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언덕길을 우리처럼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폐지를 줍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달려들어서 그 할머니를 미약가를 밀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요? 고맙습니다 합니다. 수술비를 지원해 줬어요. 돈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수술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요, 고맙습니다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안 해도 도덕적으로 별 지탄을 받지 않지만 그것을 해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참된 평강과 희락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고 말합니다.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자하다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정말 호의를 베풀고 감사할 일들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얼마나 하셨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서 빼놓지 않고 늘 해야 될 말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 못해요. 고맙습니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몸이 한 주간 좀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준비해서 막 저를 억지라도 음식을 먹게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받아 먹으면서 음식이 짜니 맵니 맛없니 입맛이 없니 그러지? 그 해준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해요? 고맙습니다고 안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대중화시켰죠. 꼭 해야 될 일인데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진심을 할 때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을 아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알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것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이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아닌가요?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감사를 하고 있는가? 지난달보다 내가 지금 더 감사를 하고 있는가? 작년보다 더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만약 내가 감사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뒤로 후퇴하는 상태이고 침륜에 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감사한다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평강을 누릴 때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5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마음에 지금 불안하기 이를 데 없겠죠. 이거 어디서 만들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잘 하시는가 보네요.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병이 걸렸습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수술도 못합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것 드세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요, 주님의 평강이 찾아오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극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힘이 하나마 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과 혼을 이어주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영과 혼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과 육을 이어주는 것은요, 고백입니다. 영과 혼을 이어주는 건 믿음이라면 우리의 혼과 육을 이어주는 것은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10장 10절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당신 사랑해.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력이 세하시죠? 제가 설렁탕을 사드릴게요. 그래서 저에게 설렁탕을 사줬습니다. 근데 마음에 우리 목사님 기력이 약한데 기력을 보충해 내가 설렁탕 사줘야지 그렇게 말만 생각만 하고서 안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설렁탕 사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와 있으면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길, 고백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우리가 마음에 믿어졌다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다 잊어먹으셨네요. 실버 찬양단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정했습니다. 셀라 찬양단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요, 나는 늙어갖고서 이제 목소리도 안 나와. 셀라란 말은 소리를 높이라 그 뜻이거든요. 소리를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 같은 음치도 돼요? 하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보다는 우리 반주자 안수 집사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다들 모아서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포와 수금 찬양단, 셀라 찬양단,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이번 주일은 또 어떻게 핑계를 댈까? 감기 들었어요? 목이 쉬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풍성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불평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기 싫어. 그러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스스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에게요. 불평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요,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 교회 지체들은 그래도 기말운동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1년에, 아니 평생 가도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풍성히 거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누가 좋을까요? 어느 분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야 오늘 기분 좋은데 우리 교인들한테 커피 한 잔씩 다 사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뭐하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해도 될까요? 그렇게 말한 것은 아직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해주시면 좋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끝나기도 막 무섭게 전 교인들 다 일어서기도 전에, 기도 끝나기도 전에 일어서 가지고서 제가 오늘 커피 사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카드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농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는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지만 감사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의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핑계대지 말라. 핑계는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아유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임금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아멜렉을 진멸해서 없애라고. 그래서 열심히 진멸했습니다. 근데 진멸하고 오면서 좋은 소와 송아지와 양과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가져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을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요 좋은 거 준비했고요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 거예요? 핑계댄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도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요. 핑계는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감사를 가로막는 핑계를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대지 말고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요 앞에 보니까 참이슬 병에 뭐가 들었을까요? 들기름 들었어요. 깨를 짜가지고요 기름을 만들 때 향기가 진동합니다. 깨 그 자체에는요 깨구나 하고 냄새가 잘 안 나요. 근데 짜내니까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감사도 찾아내야 됩니다. 짜낼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하네? 그럼 신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잘 안 나오던 지체들이 나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찾아내니까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 훈련되어야 됩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하는 것이라고는 숨 쉬는 운동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제는 소파에 앉았다가 저희 집사람 장단지를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리고 제 허벅지를 만져봤더니요 저희 집사람 장단지하고 제 허벅지하고 똑같더라고요. 살이 제가 다 빠져가지고요 근육이 싹 빠져가지고요. 왜요? 운동을 안 하니까요. 방법이 뭐예요? 근육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금방 슛 처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집 사람은요, 하루 종일 움직여요. 내가 좀 움직이지 좀 말라고, 일 좀 그만 만들려고 그러는데도 막 움직여요. 왜요? 근육이 있으니까. 감사의 근육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질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적이 찾아오려면 감사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을 때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와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사람이 병원을 갔더니 척추암 3기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낙심됐습니다.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목사님, 제가 척추암 3기래요. 이제 수술도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척추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도 정 아프면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아프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면은요, 막 어깨 근육이 이게 잘못됐는지요, 막 오른쪽 팔이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아이고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감사가 자꾸만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감사합니다. 손이 굳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손을 쫙 펴서 그 감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감사가 수태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열매로 나타난 바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한 기적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진 바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들은 제 것이기시고 주의 크신 은혜, 주의 인자하심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속에 나타난 바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가 저희들 체질화되게 하시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찬양드립니다. 헌금송